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두 차례 더 말씀을 증거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17절 말씀에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17절에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18절을 만드신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빚어 만드시고 낳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7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어떤 분이신가를 잘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해요. 금방 찬양을 한 방지훈 군은 내가 찬양을 눈을 감고 가만히 듣는데 이제 신년도 금년도 찬양인데 그 찬양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는 수정과 같은 감정을, 유리알 같은 감정을 내게 주었는데 그 수정 같은 그 유리알 같은 감정은 깨지기가 쉽잖아요. 그죠? 맑지만은 깨지기가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기에 말하는 게 뭐냐면은 너는 내가 네게 수정같이 맑은 유리알 같은 감정을 주었다라는 것은 맑은 감정에다가 유리알 같으니까 깨어지기 쉬운 건데, 하나님이 네게 원하는 옥합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수정 같으면서 유리알 같은 감정 속에 너를 깨트릴 수 있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마음에 슬픔이 오면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서 울 수 있어야 한다. 근데 너는 그것을 제어를 한다. 그 제어를 하는 것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다윗과 같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눈물 양식으로 먹였다고 표현을 시편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다윗이 회개할 때는 어떻게 회개했느냐면은 자기 침상이 자기의 흐르는 눈물 때문에 썩었다고 그렇게 그런 시편의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또 한 가지는 내가 유리방황할 때, 자기 자신이 청년 시절에 유리방황을 사울왕 때문에 많이 했잖아요. 그 유리방황을 할 때 그 흐르는 눈물이 하나님의 병에 담겨지게 하고 그것이 강처럼 흘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윗 속에 영적인 감성이 풍부해지게 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주기 시작하면 분별하는 지혜를 준 거예요. 근데 여기 그 다음에 이때로 그 외할머니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처럼 수정 같고 유리알 같은 감성을 주었는데 그 감성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쏟아내어서 순수시대로 들어가서 성령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얻어가지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와 총명을 붓고 지혜와 계시형을 붓는데 이 머리통 속으로 자꾸 좌안으로 제어를 하는 거야. 이 집안에 커다란 이 부분만 깨트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네 지혜로서 커버할 수 있는 이 모든 세상의 분별력을 하나님의 지혜로 대신해 주마. 근데 이게 안 돼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비천해진다. 예. 잔우에 사용하는 것도 비천해지고 잔우의 꿈도 욕망으로만 나타나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쪽 방향으로 좌뇌로 가지 말고 우뇌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찬양을 불렀잖아요. 찬양을 불렀을 때 거기서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 수정 같고 유리알 같은 감성을 막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들으면서 울고 싶은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이 왜 울고는 싶은데 안 울을까? 거기가 한계랍니다. 그런데 이 수정같이 맑고 유리알 같은 이와 같은 감성 속에 이 부분이 좌뇌로 자꾸 제어를 시키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있는 내 모습 이대로 다 깨트려야 해요. 옥합을 깨트린다. 그걸 깨트려서 하나님 저 슬퍼요. 저 지금 힘들어요. 저 뭐 때문에 두려워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놓기 시작하면 이쪽에 시온의 대로가 다 열리는 거예요. 열려가지고 다윗처럼 그 영적인 감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간다. 근데 거꾸로 정신으로 다 카바를 하는 거야. 예? 이 카바를 하니까는 이게 카바를 하는 만큼 세월로 오래 가고, 카바를 하는 만큼 의심도 많아지고, 카바를 하는 만큼 주의 은혜가 줄어들어 버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지금 뭐 때문에 이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은사를 가지신 하나님이고 완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한 선물이. 근데 완전한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는 뭐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때 나타내시느냐? 우리에게는 목마름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자기 자신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나라는 존재는 또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와 있을까? 내 위치가. 지젠 레벤이라고 그 독일어에서는 말을 하는데, 지지라는 것은 자기 자리의 시. 예. 그 다음에 레벤이라는 것은 내가 산다라는 삶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지금 현재의 자리에, 내 현재 삶이 내가 왜 여기 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을까? 왜 이것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은 없는 것일까? 이런 목마름을 주님께서 내 속에 확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주실 때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부정적인 것은 불교 철학으로 가서 허무 속에 허무함과 무의미함과 이쪽으로 기울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한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목마름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와 같은 사인이, 또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사인이 내게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하고 딱 합해가지고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주님은 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은 뭐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입술로 죄를, 이런 것들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 다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냐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타이밍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마음을 딱 맞추기 시작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목마릅니다. 제가 뭐 때문에 목마르고 뭐 때문에 이 의미를 다 떠나서 주님은 뭐 때문에 하는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을 통해서 내 속에서 목마름을 막 나타내시는 거예요. 목마름을 이렇게 나타내실 때 지금 주님께서 내게 이 목마름을 지금 해소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근을 없애라고 지금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걸 알아들어 가지고 속히 주 앞에서 이것을 쏟아내야 해. 하나님,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 것으로 그냥 의미가 없게 느껴지고 또 무의미한 삶이 느껴지고 또 허무한 것도 느껴지고 왜 나는 여기 이렇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느껴집니다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내용이 어디냐면은 이제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다 우상 숭배한들 다 죽이잖아요. 죽였는데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했느냐? 여기서부터 목마름의 시대가 엘리야의 개인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냐면 내가 이와 같은 사람들 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다 주의 이름으로 죽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까지 했어요. 그럼 목마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목마른 거야. 뭐 때문에 목말랐느냐면은 이렇게 모든 선지자들이 다 타락을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저만 남았습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만 남았대. 그 순간에 목마름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데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두었는데 엘리야는 다 죽이고 자기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나님 앞에 하니까 즉각적으로 목마름이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순간에 시키는 일이나 할 것이지 뭘 지가 같이 판단을 하고 앉아있어. 여러분들도 때로 어떤 때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다 따르겠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 혼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7,000명을 남겨둔 아니 죽여봤자 뭐 850명밖에 더 죽였어? 하나님은 우상에게 물들지 않고 거짓 선지자가 아닌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남겨뒀다고 하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순간에 이스라엘을 막 비판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는 일이나 할 것이지 뭐더러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또 선지자 중에 나만 남았다고. 그 목마른 이것으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하늘에서 불 내렸으면 뭐해? 목마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뎀나무에 가서 이제 죽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아니 무슨 선지자가 일을 그렇게 많이 해놓고 불 내리고 죽어? 아니 거짓 선지자를 전부 다 처단하고 왜 지가 죽어? 그 이상하잖아요. 이거 모순되잖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그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신 걸 내가 거짓에 물들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나를 위하여 7,000명이나 남겨두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듣고서 깜짝 놀랐겠죠. 나만 남은 줄 알았는데 7,000명이냐? 하나님의 크심에 감동이 되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 마셔. 너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았다. 너 죽여달라겠지? 근데 아직 남았어. 죽일는지 안 죽일는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네가 결정해서 죽여달라고 그래? 그것도 건방진 거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이제 연단의 길을 다 마친 것 같사오니 이제 저를 치하여 주시옵소서. 뭘 네가 그래. 너 혼자 그래. 응? 너 지금 그 껍데기도 벗기지도 않고 안수기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뭐 껍데기 배도 안 갈랐다 너. 창자를 드러내야 할 게 아니야. 그러지도 않았는데 뭘 연단의 길을 이제는 다 마치고 나의 갈 길 다 갔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니 끝난 거냐고.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자기 생각에 골똘해가 있어가지고 나만 남았거들랑요. 이러고 하니까 하나님이 7,000명 말하니까 벙쪄버려. 엘리야가 벙쪘을 거예요. 나만 남은 줄 알았더니 7,000명이나 할 말이 하나. 그냥 나만 남았다는 말이 그냥 완전히 그냥 묵사발이 되잖아요. 7,000명 남은. 나는 처음에는 성경에 700명을 내가 재확인을 했다니까 700명 남았겠지. 왜냐하면 850명은 죽였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한 700명 정도 남았겠지. 숫자를 확인해 봤더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7,000명 남겼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이게
자기의가 확 드러날 때 이게 목마르기 시작하는. 이 목마르기 때문에 자기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성령이 충만하면은 자기의가 드러나지 않아요. 넌 누구냐?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게 세례 요한이 말하듯이 이게 되는데 이게 자기의가 쑥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여기와 같은 케이스를 내가 얘기를 해주는데 수정같이 맑고 유리알 같은 깨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같이 맑은 것이 유리알처럼 깨어질 수 있으니까는 금방 이 영적인 감성이 흘러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수정같이 맑은데 바위덩어리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거 깨지겠어? 이게 흘러나겠느냔 말이에요. 안 흘러나지. 그러니까 유리알처럼 있으니까 흘러나기가 쉬운 거예요. 깨지기가 쉬운 거라고. 그 옥합을 깨트려야만이 속에서 향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미암은 내 속에서 하나님이 감정을 타고 흐르는 그 성령의 놀라우신 감화와 감동이 흘러넘치게 돼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전달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사에서 조영규 목사는 아주 좋은 걸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까닭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축복신학이라든지 번영신학의 관점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배후에 있는 번영신학이나 성공신학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좋을 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 복음 진리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완전한 이해는 뭐냐면 내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내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만 주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부족함을 없게 하시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만 가르친 거야. 하나님은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만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쓴 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말을 세상에 있는 철학을 갖다가 긍정 철학을 갖다가 성공적인 마인드 철학을 갖다가 복음에다가 이것을 막 집어 넣으려가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 십자가의 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 진리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 그게 복음이냐? 그게 십자가의 도야?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왜 그러면 좋은 것만 주시고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각양 좋은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왜 다윗은 그처럼 고통을 받는 세월에 살고 환난당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해석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그 해석을 완전한 해석을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안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신다라부터 출발을 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한테 환난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이미 아셨나이다. 내 고통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고통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 고통을 내가 고통당하는 걸 누가 알아줘? 누가 알아줘?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이제 여보, 내 고통을 누가 알아주겠어? 몰라, 아무도 몰라. 다른 사람한테 집사님, 내가 받는 고통을 누가 알아주겠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러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부터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해석이 완전한 시편 속에서의 다윗의 믿음의 조상의 해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서 여기에 수정 갖지 말고 유리알처럼 있겠다면 이 감정을 깨뜨려서 주 앞에서 하나님 저 정면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네요. 그러면 이것이 깨져가지고 다 흐르는 눈물 속에서 주 앞에서 헌신되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 성령을 갖다 부어버려가지고 그럴 텐데 다른 경우도 있어. 왜 자네가 막 해석을 하는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네? 이걸 완전히 깨뜨려 부시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역사해서 이 집안에 다 복이 됐을 거예요. 그런 두뇌들이 많아요. 여기에 걸려가지고. 나도 이거 걸려가지고 10수년간을 헤맸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깨뜨리셨어. 깨뜨려 놓으니까 바보가 된 거야. 예수님 때문에. 바보가 되니까 좀 내가 봐도 좀 덜 떨어진 것 같아요. 덜 떨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덜 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너 그것에 관해서 악한 내 미련하니까 성령께서 기쁘시다.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해요. 기쁘시면 뭐해요? 주님 제가 원하는 거 주셔야죠. 그러면 기다리라 그래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죠? 그러면 기다리라.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근데 어느 때죠? 그것은 내게 맡기라. 그러면 기다리면서도 세상엔 내가요 매일마다 이렇게 다윗의 행성에 써서 막 보내잖아요. 우리 교회가 한 5,000명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속에서 이렇게 하고 여기 숨어있게 하신.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봐요. 테니스 클럽에 있는 사람들도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어디라고 가르쳐주면 여기 주민이거든? 몰라. 거기에 무슨 교회가 있느냐 그래요. 몰라요. 네. 그 어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아니 어디 계시는가 알고 싶어가지고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 있어요. 그래. 네. 여러분들 주님께서 다윗은 말이에요. 좀 미련할 정도로 그 감성이 영적인 감성으로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어요.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우선 사울 왕이 보이잖아요. 그 원수들이 대적들이 보이잖아요. 자기 주위에 있는 400명이나 600명 군사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유다 지파도 자기네 지파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보여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다 둘러싸여 있으면서 다윗은 엄청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이 말을 해요. 이상하잖아.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 어떤 분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말은 맞지만은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린대. 그 말이나 되는 소리냐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용어를 딱 사용을 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과의 코드가 딱 맞네.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라고까지 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다윗을 축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 저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글을 써서 올리잖아요. 도무지 모르는 소리를 여기 목사님께서 글을 올리시고 막 그러신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부담된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뭐 불교 쪽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뭐 불신앙에 속한 사람들 뭐 부담이 너무나 많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이면 하나님 주님을 다 뺐어. 빼고 님께서 당신께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하늘님으로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다 했더니
감동받았다고 다 들어와. 예?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 하늘님.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하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넘어오는 걸 싫어해요. 네. 그걸 넣어줘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감동을 받았대.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런지 모르고 비방하는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신데, 할아버지가 70이 다 됐는데 우리하고 저도 우리가 팡팡 쳐 시합을 하면은 그런 할아버지가 계셔요 여기에. 예? 젊은 시절부터 막 쳐가지고 끄떡도 안 해. 예. 그런데 아무런 말 안 해. 내가 처음에는 초기 때는 뭐 예수님 어쩌고 막 다 집어넣고 그때 아무 말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눈치만 보고 막 이러던 할아버지가 그것을 다 바꿔가지고 뺐어. 이제 글을 이제 저것만 올렸어요. 탁 올려놨더니, 목사님, 내가 글을 올리지는 못해도 댓글 못 달아도 내가 딱 보고 그냥 좋아합니다. 이래요. 네? 하물며 다윗의 시대에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는 사울왕과 그의 군대들, 그 다음에 다윗의 지파들도 다 돌아섰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도우면 다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왕이. 그 다음에 자기 부모님도 다 형제들 다 돌아섰어요. 돌아서지 아니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직 뭐라고 하냐면 400명 600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소리 아니에요. 왜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기다려.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다 합하여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이 토설에서 쏟아내는 거예요. 막 두렵고 공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프고 힘들고 막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나이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막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같이 믿지 않고 이처럼 믿고 있는 다윗의 포인트를 막 계속 쌓아두는 거야. 다윗의 상급을 쌓아두는 것이죠. 네가 그때 나를 믿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믿을 때? 가난하고,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거기에서 이게 이 가난이 궁핍한 것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저 사울왕 저놈 때문에 그래. 저 사울왕 때문에 내가 이처럼 힘들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저 여호와는 광대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며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어제 자기 자신이 가난과 궁핍이 이것이 3차원 세계 속에서 있는 것인데, 그것을 4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지키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라 믿으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딱 합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내가 너를 세상의 존귀한 자와 같이 만들어줄 것이며 내 대적을 전부 다 흩어버리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필요한 게 있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비록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믿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해졌으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가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핍박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 그렇게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르게 세.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며 내가 너한테 특별한 사랑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만은,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양 좋은 은사와 모든 완전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증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때 놓치면 안 돼. 이 갈증을 넣어주고 있는 이 시기를 딱 놓치잖아요. 강팍함이 와요. 그래서 때 맞춰서, 왜 너는 눈물을 참느냐 그래. 너는 왜 슬픔이 이렇게 와서 성령께서 네 속에서 슬픔을 이렇게 떠올리셨는데 너는 그 슬픔을
참아야 해. 이렇게 하는 얘기야. 주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네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라. 이게 다 쏟아내어라. 이것을 즉각적으로 쏟아내지 않잖아요. 잘 들어요. 그 다음 말을 잘 알아야 이걸 알아들어야 이걸 여러 번 테이프를 저기 음성 계속 들어야 해요. 그 순간 이게 쏟아내는 걸 모르잖아요. 모르는 순간에 누구 때문에라는 것이 즉각적으로 오게 돼.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착 막아버려요. 그 순간에 거기서부터 stony heart, 굳은 마음이 착 점령을 해버려요. 그러면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관여하시고 싶어서 지금 정말 이건 내 속에서 주님께서 이 마음을 내게 주셨는데 주여 이 마음을 주셨을 때 이 마음을 주 앞에서 쏟아내어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다 합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먼저 그리스도의 평안을 다 주셔요. 예. 그리스도의 평안을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지혜가 돌아가게 할 건데 이것을 갖다가 쏟아낼 기회를 이렇게 주셔도 이게 수정 가치는 좋은데 유리알이 아니라 이런 것이 그걸 철벽으로 갖다 뒤집어 쓰여놓고 앉아 있으니까는 그냥 평범한 일로 딱 돌아가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내가 강팍함으로 딱 견고한진을 형성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딱 그 성령의 나타내심과 기름 부으심을 딱 멈춰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뭐냐 내 이성과 지성으로 내 생각과 이와 같은 내 팔자나 소관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속에서 다 지 혼자 해석을 다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이렇게, 이 열린 문을 두었을 때 탁 들어가서 하는데 다윗은 그것에 엄청나게 민감했어요. 열린 문을 주면 그냥 다 수정같이 맑은 감정을 막 쏟아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그 청년 시절에 쫓겨다닐 때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엄청나게 맑은 그 영적인 감성이 막 그것을 현실을 해석해가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는 거야. 막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은 치매가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잘 알아들어요.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걸릴 수는 있어요. 사람이 뭐 좋은 소식도 있어요. 이제 여기 동맥 있는 데다가 여기 경동맥이 어디 여기에다가 뭘 이렇게 그 줄기세포를 탁 주사를 놓으면은 치매가 사라지는 날이 온답니다. 치매가 이게 사라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좋은 날이 온대요. 그러니까 그런 날들 줄기세포를 가지고 전부 다 이 머리 이것까지 다 이렇게 해낼 수가 있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서 이 주 앞에서 순수한 감정을 주 앞에 다 쏟아내는 것만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슴에 맺힌 것이 없어요. 가슴에 맺힌 것이 없다고. 가슴에 맺힌 것이 없으면 경동맥 무슨 동맥 주사 안 맞아도 돼. 맺힌 것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 이 두뇌 속에 하나님이 복을 막 내리지. 아이고. 요즘 인간극장인지 무엇인지 거기 보면은 김영석 교수 나와요. 김영석 교수 99세야. 근데 100세까지 살아보니까 하는 것이 나와요.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그분은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인데 은퇴하셔가지고 자기가 황금기가 어느 때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60세에서 80세 했다고. 60세에서 80세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황금기를 뒤돌아보니까. 그런데 물론 하나님을 알아요. 가톨릭 신자 같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더라고. 근데 아직까지도 글을 쓰고 강연을 하셔요. 아주 절제되어져 있어요. 예. 아주 절제되어 먹는 것도 절제되어 있고 시간도 다 절제가 되어 있는 이런 분이신데 장수함이 하나님께서 장수함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 그러시더니 세상에 100세가 다 된 분이 걸어다니셔. 이렇게 누워있지 않냐고 걸어다니셔. 놀랍잖아요. 예? 그러면서 강연도 하셔요. 아직 자기는 손이 아직 안 떨린다는 거예요. 손이 안 떨린다고. 예?
하나님께서 자기를 몇 세까지 살게 하실지는 모르겠다마는 하면서 어쨌든 그런 시기를 지나가면서 걸어 다니시고 100세 되신 분이 걸어 다닌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거의 다 자기 동료들은 소천하였다든지 누워 계신다든지 죽을 준비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미국에도 다녀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반세기가 아니라 1세기를 살아야 돼.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가장 중심에서 있는 심장, 이 심장을 주 앞에서 마음을 다 토설하는 것만 배우면은 이 배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하시되 장수하면 뭐예요? 드러누워 그러면 어떡해요? 응? 그러잖아요. 드러누워 가지고 장수하면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두뇌에 또 축복하시고 이러시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놓지 마세요. 내 마음을 다 쏟아내서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하는. 왜 너는 왜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자제를 하느냐, 방지용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는 오늘 외로워요. 그러면 외롭다고 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외로움이 이 거꾸로 사무치지 아니하도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에? 그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아버지께 얘기하듯이 다 쏟아내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이 두뇌를 치료하고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예? 다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은혜 받지 않았어요? 찬양할 때요? 뭔가 막 무슨 신금을 파고 들어가는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성령께서 찬양을 할 때에 임재하시는데 이것을 자꾸 마음속에 제어를 하고 막 맞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늦어. 그걸 주 앞에서 다 쏟아내서 내 마음속에서 강팍해지거나 아니면 돌같이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다. 근데 이것이 어렸을 때는 돼요. 어렸을 때는 애가 울잖아요. 뭐 때문에 우냐? 어른이 묻잖아요. 여기 아파. 어디가? 여기 탁 해가지고 아파.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여기 하면은 나섰다 이러잖아. 여러분 이렇게 쪘는데 나섰다 하면 낫겠어요? 안 나. 그렇게 가지고 낫겠어? 이렇게 되지. 근데 이 동심의 이와 같은 것이 살아 있으면서 완전한 지혜를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열고 닫고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위급한 때는 침을 질질질 미친 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 미친 놈을 우리나라에도 미친 놈이 많은데 이 한 놈을 더 하라는 얘기냐? 쫓아라. 그래가지고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가지고 털털털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그 왜 여러분들 그게 무슨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꾸미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자연스러운 감정의 전이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그냥 간사한 놈이든지 아니면 연기 잘하는 놈이든지 아니면 천의 얼굴을 가진 놈이든지 아니면 진짜 순수해서 감정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탁탁탁탁 되든지 그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순수 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막 토설을 하는데 나는 그 시편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시편을 읽고 내가 깜짝 놀랐어. 하나님, 제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그래. 뭐 이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눈물 날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은 눈물 나는가 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눈물이 흐를 때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세상에 아이고 그냥 너는 때릴 수도 없다. 그냥 이뻐가지고 아이고 제가 눈물 흘릴 때 이렇게 흘릴 때 애기들도 그러잖아요. 아빠 너 맞아요 이놈아. 아빠 눈물 나고 있잖아. 세상에 어찌 그렇게 이쁠까? 어? 내가 볼 때는 다윗은 어렸을 때 아주 이쁜 짓을 엄청나게 잘했어요. 예? 그냥 그쪽이 판단력이 많지 않아 가지고 순수 감성의 시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그릇에다 넣으면 이 그릇이 되고 저 이럴 정도로 오늘 여러분들은 저기 방지용 군의 어떤 감성의 시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수정같이 맑고 유리알처럼 있는 이 옥합이 팍 깨트려졌어. 자그마한 그 속에서 너가 너 마음속에 고통으로 간직하지 말고 저 앞에서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다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2019년도에 여러분의 이 영적인 감성 생활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성에 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숙이 알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